좌우 앞뒤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들하고도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들하고도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인사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 시작.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냥 두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수하면서요.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그럽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스스로가 각인시켜야 될 것은 성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날 이런 제들과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떡을 주고 주님의 포도를 주면서 이 떡을 상징인데 내 몸을 상징한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떡이 되어주고, 떡이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가루가 돼서 빻아가지고 떡이 되는 과정까지는 희생이죠 여러분요, 죽음이죠. 그리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교에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서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재확인하고, 혹은 모르겠다면 성찬식을 통해 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임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이게 성찬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가족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희생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누군가 양보하지 않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부족관계, 동기들, 이 모든 동서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의 희생에 내가 제물이 되겠다, 그래야 할 때 이게 되기 때문에 성찬식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전과 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작은 추석인데 내일 추석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제 나타날 걸 믿고,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추석 한가족 공동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추석을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9월 6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일에서 15일 정도, 어떤 경우는 20일, 25일 동안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민일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도 못 가고 추석 명절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류, 두 번째는 3일에서 5일 정도 이런 휴가를 즐기는 이런 부류, 또 세 번째는 9일 이상
그 금요일 날 하루 하고 목요일 날 하루 하다 보니까 9일 정도 휴가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첫째 뿌리오, 둘째 뿌리오, 셋째 뿌리오 해서 마지막 그 뿌리를 귀족, 추석 귀족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여러분 저는 그 편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국에서는 때로는 가는 날 과정이 7일 걸린답니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7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고 오고 집에 가서 하루 이틀 보고 가고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15일이 걸리고 여러분 20일 걸린다 합니다. 여러분 근본 이 명절이 하루를 쉬든 이틀 쉬든 3일 쉬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 같은 장막절 감사절기를 의미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추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가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족관이 있어요. 형제관이 있어요. 너무 틀립니다. 지금요. 이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도 안 맞고 성경적으로 너무 틀린데 성경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족관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가정이 부모가 형제가 부담스럽고 고달프고 곤욕스러운 이런 관계일까? 가족관계를 깨뜨리고서라도 세상 행복과 세상 복을 따라가야 되는 걸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복을 받고 잘 산다는 스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가? 과연 진정한 이 복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정이 물론 부모님을 중심으로 어떤 형님을 중심으로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 인도자로 성령님을 모실 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아버지도 아들도 부모 형제 며느리 모든 관계 돌아가면은 신비할 정도로 가정이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가치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과 가치이기 때문에요. 생각 이상의 이 가정이 우리가 놀랄 정도로 우리가 돌아봐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가 사촌, 오촌, 육촌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통하면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부모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을 칭찬해주고 막 축복해줘야 되고, 조금 믿음에 소원했던 분들을 오히려 격려해줘야 되고,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강력한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삶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는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영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함을 중심으로 모인 가족 공동체다 해가지고 가언을 삼는 데 있습니다. 학영 공동체, 주경 공동체, 주님을 경외함을 중심으로 모인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그 뒷절 보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죠. 이 중에 미국의 시민권이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 분모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빌립보 3장 2절에서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한뜻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한뜻 공동체.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절 속에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공동체가 한뜻 공동체, 한 마음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는 여러분 어르신이 계세요. 가정에 어르신 하면은 우리는 할아버지가 계실 수가 있고 제일 연장자
우리 어머님, 부모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머님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생각을 온 자녀가 알아주며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효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존중과 배려하는 공동체. 한번 또요.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존중은 알죠.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 지금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크다, 돈이 많다, 뭐 좋은 차를 탄다, 뭐 아파트가 뭐 넓다,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는다, 명품 뭐 백을 명품 옷을 입는다,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조금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걸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교회와 교회끼리도 비교하고 자랑하는 걸 자꾸 절제하려고 해요. 저 교회가 지금 부흥님은 저 교회 지금 때라고 보고 축복해주고, 아직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조금 아직 성숙한 것 같으면은 아직 때가 준비하는 과정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또 부흥 성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애들도 막 안 크던 키가 막 클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거냐면요, 배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또 상대방 입장으로 같이 해주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 존중과 배려가 빌립보서 2장 3절 이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각 가족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내 중심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부모님을, 동기간들을, 동서를, 사위를, 우리 뭐 장모님을, 우리 뭐 친구, 형제들을 서로 돌보았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은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 간의 우애를 지키는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듯이, 오늘 2절 3절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보았더니 돌아보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명절날 못 올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내가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아파하고 있고 저런 슬픔이 있는데 저걸 표현하나겠구나. 그걸 알아줄 때에 여러분 서로 이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절이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의뢰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국민일보 미션란에 조금 씁쓸한 이런 데이터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마 1000명 정도를 카톡을 통해서 아마 질문하고 답을 얻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요, 추석 때 가장 부담되고 싫은 말을 한번 조사했는데 1000명 중에 38%에서 1등을 차지한 그게 뭐냐면, 하는 일이 어때? 돈벌이는 괜찮아? 요게 1등을 차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등을 차지한 게 뭐냐면 20%인데 자녀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명문대학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서울대학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까운 대학, 좀 먼 대학 다 그 차이지. 서울 상대, 서울 법대, 서울 조대, 조금 먼 대학,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제법 먼 대학, 법대 다 그랬어요. 자신감을 갖는 거죠. 서울대면 서울대인가요?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3등이 19%인데요. 외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쪄고요. 풍만해졌어. 옆으로 퍼져. 이게 3등을 했어요. 듣기 싶은 말 중에. 네 번째가 14%인데, 야, 누구 아들은 대기업 갔대. 연봉이 얼마래? 그리고 승진했대. 어제 쓰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요. 그리고 5위가 8%인데 내년에는 결혼하겠지? 내년에는 장가가겠지? 우리 오금순 권사님 오셨어요? 그 말 하지 말래요. 그 말 하지 말래요. 민철아, 내년 장가가겠지? 그거 하지 말래요. 다
다 알아서 가는 데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 대화의 1, 2, 3법칙이 있는데 마포중앙교회 홍순철 장로님이 계세요. 마포중앙교회 홍순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화의 1, 2, 3법칙으로 히트를 치고 있어요. 책을 쓰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분이 대화의 1, 2, 3법칙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저도 이 말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제 1, 2, 3을 1분, 2분, 3분을 해가지고 1분 동안은 내 말을 한다. 2분 동안은 상대방이 무슨 말 하나 청정해 준다는 거예요. 청정해 준다. 그 다음에 3분은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6분 중에서 1분은 자기 말하고 2분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 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무슨 말 하나. 어떤 가정은 며느리 여러분이 얼마 중에 두 마디 딱 끊어요. 그런 소리가 있어 하면서 얼른 또 끼어들고 막 그냥 막 그럽니다. 예? 근데 2분은 경청해주고 3분 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맞장을 쳐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구나. 이분이 단 이런 관계를 부부 부자관계 교우들 관계했더니 교회에서 히트치는 장로님이 되고 책을 내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불러다가 회사에서 막 교회에서 간증을 듣고 그 대화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승리한 비결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한번 돌이켜주고 신뢰해주는 이 대화 성공도 여러분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평소에 이 좋아하는 이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하듯이 당신 멋쩍이 많이 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3년 전에 썼는데 지금 휴게소 화장실 가는 게 더 크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당신 멋쩍을 많이 해요. 당신 멋쩍 얼마나 좋아요. 당신이 멋져요. 우리 부모님이 멋집니다. 그래서 그 당자를 당신이 최고야. 신바람 날에 살자. 멋지게 삽시다. 저 양보하며 져주며 삽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쓰는 노래도 나옵니다. 미사고축 미안감실. 미하면은 미안해요. 사하면 사랑합니다. 고하면 고맙습니다. 축하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안감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뢰했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서는 노래를 만들어서 오늘 찬양대가 고산교회 노래같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걸 노래로 해갖고 예배 전후에 전교회만 부르는 거예요. 몇천 명이 막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이런 관계하니까 분위기가 막 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사역자 하이 패밀리 대표 송길원 그 목사님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 명절에 하루쯤은 가족 마루 캠핑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은 유행이 뭐냐면 캠핑입니다. 그러더니 캠핑을 많이 못 가니까 거실에 텐트를 쳐놓고 캠핑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집은 옥상에 캠핑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요 아주 운치 있어요. 애들은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면 요즘은요 그 어떤 군에서 시에서 자동차 캠핑 야영장을 저녁에 쓰는 하루에 4,000원인데 전기 샤워실 싱크대 다 있고 전기 탈 수가 있어요. 전기 장판까지 쓰더라고요. 여러분요 전기 그릴까지요. 그래서 온 가족의 출석 이런 성미로 한 다음에 바쁘지만은 한 번쯤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유성에 집을 하나 얻었는데 빌라 하나 얻었습니다. 맨션 빌라인데 도저히 우리 집과 들어갈 수가 없어요. 11평이에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내 동생이 동학사 캠핑장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큰 어머님 집에서 수십 분이 모여서 추모 예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때 성묘하고 흩어진 다음에 오후 한 3시쯤에 저희 집에서 한 30명, 40명, 많을 때는 뭐 그 이상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반찬 이런 걸 가지고 4천, 5천으로까지 다 대접을 해요. 다 바쁘지만 그게 뭐 엄청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그 캠핑이라는 걸 통해서 아무 준비하지 말라 했어요. 준비하려고 집에 쓰는 의자나 깔판이나 준비해오라. 왜냐하면 가서 많이 할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족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안의 공동체가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존중과 배려해주는 이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의 이 주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김포 인천과 빠져나간 숫자가 8만 명이에요. 이번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연인원인가요?
옛날에 70만 명이 나갔는데 90만 명이 나간답니다. 90만 명.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전에 장모님, 시부모님 인사하고 6일 동안, 5일 동안 황금 같은 휴가를 해외를 나가서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추석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추석은 기입니다. 추석은 쉼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경유해,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런 기간이 추석인데 자꾸 우리가 핵가족이 되거든요. 핵가족.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싸움박질 많고 이념싸움으로 갈라지는 게 있다. 그 핵이 여러분 가족 단위로 모여야 되는데 핵폭탄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터쳐요. 나 건드리면 터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지간에도 막 서로 막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핵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 분노가 막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되는 현상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5절로 8절을 보면은 십자가 영성 공동체를 우리가 여러분 만들 수가 있어요. 십자가 이 영성 공동체인데 5절을 볼 때 결국은 예수님의 2절에서 한마음 공동체를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할 때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한마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잖아요.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계시던 주님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아진 이 주님이잖아요. 십자가는 때로는 고난이지만은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양보고 십자가는 내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혜임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선인장이라고 하는 이 시를 썼어요. 그 시가 간단합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가시 속에 꽃이 핀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영성을 위해서는 말씀과 이 기도의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의 쉼터가 어딜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가정이요. 저도요 참 가정하면 형님들 우리 부모 형제들 하면 자꾸 헤어지기 싫어요. 지금도 그래. 사촌도 오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카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이 이번에 가면서 그 수련목 하는 조카 목사님 받았군요. 조카에 이렇게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그냥 찬양도 산다가고 성령을 산다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촌 형님의 육촌이거든요. 육촌이 만난다고 그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쁘냐 안 이쁘냐 막 자기들 인터넷 고르고 어디 고르고 막 우리 아내랑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기로 저게 없다기.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거 줄 때 몰래 줘야 된다. 왜냐면 고마는 또래가 무지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마는 또래는 조금 먼가 봐 애들한테는 위에. 왜냐면 수련목 목사님이 하다 개척교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육촌인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나눠주는 거. 그래서 가정하면은요, 그래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요, 가서 큰 대자로 살 수가 있고요. 실수는 쉼의 공동체인데, 영적 쉼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영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영성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한번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100마디 중에 99마디가 다요 못 살겠다, 스트레스, 힘들어, 어려워, 짜증나, 감상이 안 떠올라, 머리가 안 돌아가, 예수인들은 신경이 예민해. 우리 집안에 치과, 압구정도에 치과가 있고 하는 그 강남에 리젠 피부과가 있는데 애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어떤 일이 딱 끝나면은 여럿이 있는 걸 원치 않고 혼자 폭주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 대화하지 않고 혼자 그다음에 밀실에 가서 어디 가서 혼자 소주 3병씩 4병씩 그러지 않고는 스트레스 못 받네요. 의사들이고. 근데 저는 이 예술가들이 다 그리할 때 한 예술가가 딱 나와서 저는요 내 삶의 피곤함과 지침과 고단함이 찾아올 때 활기를 찾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이 신기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했을 때 이 예술가가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있는데 그곳이 회복의 쉼터입니다.
나는 지칠 때면 거기 가서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속삭이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난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나지요. 오늘 내 집의 작은 골방의 기도가 나를 있게 했고 내 영적인 쉼터이지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불후의 명곡을 남긴 하이든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하이든이 연주했을 때 기립박수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화가 여러분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로 11절 보면은요, 특별히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공동체를 회생하는 주님의 십자가 영성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높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 무릎을 꿇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했는데 부모님을 보낸 권위를 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석하면은 사실은 즐겁고 기대가 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설교하면서요, 어릴 때의 국어책에 가을이 가까웠습니다.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책을 이렇게 놓고 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단감도, 아니 그땐 단감이 아니죠. 감도 익어갑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은지 몰라요. 그러면 추석 되면은 양말도 얻지요. 짧은 반바지 입다가 긴 옷을 그런 마가 사와서 그것도 입지요. 추석이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입는 용어 두 가지일까요? 하나, 빨리빨리.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 가도요, 빨리빨리 하면 대충 통합니다. 아, 코리언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행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추석 증후군입니다. 대한민국뿐이 없답니다. 근데 요즘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왔나?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가짜 기부스입니다. 기부스. 여러분, 가짜 기부스가요 불티나게 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 팔 부러지면 기부스 하는 거 있잖아요. 팔 기부스, 허리 기부스, 다리 기부스 18,000원, 28,000원인데 이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어머님 카톡을 찍어서 팔 부러졌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머님 허리가 지금 삐끗했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장단지다 그거 하고요, 그거 기부스 하고요.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YTN 뉴스에 나왔어요. 동영상 준비했지만 제가 안 보여드려도요. 왜? 서글퍼요. 여러분, 추석 증후군이나 아니면 가짜 기부스가 팔을 치려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쪽 단면을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요. 따라합시다. 저는 아니에요. 시작. 저는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요. 한마음 공동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존중의 공동체, 십자가 영성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영광의 공동체. 우리 한번 행복은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지키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다 말하시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이런 명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면서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진짜 흩어진 다음에 야,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우리 큰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할머니야, 우리 형제지간이야. 내가 진짜 어려울 보세요. 진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진짜 달려와서 도와줄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큰형님, 큰아버지, 다 형제. 결국은 지금 아닌 것 같지만은 진짜 우리가 위급한 일 당하면요, 다 우리의 사촌, 형제, 남편, 부모님, 시아버님, 친정아버님 다 입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의 허락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라고 믿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결단의 기도 다 함께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은 이런 명절입니다. 축복의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해피한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때문에 물질이 없고요, 환경이 안 좋고요, 실패하고요, 내려부졌다기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배려 존중해주는 가운데 이 5가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번 추석에 가족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로 시고야 됩니다. 기도로 말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줍니다. 잘 되는 가정입니다. 행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해주고 형통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